이제 마지막 강의 이 13장과 14장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13장에 보면 이제 그 찔림 당한 자의 죽음이 나오죠. 찔림 당한 자. 이 찔림을 당하는 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3장에 보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린다. 그렇죠? 샘이 열린다.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샘이 열리는 이게 어떤 결과로 이루어지냐면 아까 앞서 말한 찔림 당한 자의 죽음을 통해서 그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일인데 13장 1절에 그날에라는 히브리가 나와요. 바욤하후. 그래서 이게 13장 1절에 그날에 이건 굉장히 종말론적인 표현이다. 종말론적인 뉘앙스를 전달해주고 있다. 자, 그러면 종말에 일어날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백성들의 회개가 발생하고 이 회개를 통해서 그 결과가 뭐냐면 정화되어진다. 종말에 일어날 중요한 회복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로 무엇이냐면 정화다. 정화가 일어난다. 그렇죠? 예. 원래 이 셈이라는 히브리어가 마콜입니다. 마콜. 셈이라는 말이 이제 마콜인데 이게 보통 이제 어떤 부정한 어떤 병을 정화시킬 때 주로 이제 사용되어지는 것이 셈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레위기 22장 1절에서 9절. 이제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요 셈 그러니까 이게 종말론적으로 볼 때는 다양한 뉘앙스가 좀 있죠. 그래서 이게 셈. 여기서 이제 종말의 셈, 물. 종말의 물 했을 때, 성전의 물. 이게 이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어떤 유사성을 가지죠? 여러분, 어떤 본문이 생각납니까? 네, 에스겔서 생각나죠? 에스겔서에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그죠? 이런 것들도 상당히 여기와 깊은 연관성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잘 아는 에스겔 47장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이런 것들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절부터 이제 이 정화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정화되고 난 다음에 이 정화는 또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부정한 것의 정화로 확장됩니다. 부정의 정화의 주제가 계속해서 확장된다. 그러면 2절에 참된 회개와 참된 정화가 이루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열리는데 이 샘이 열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우상이 제거된다. 그리고 또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낸다. 여기서 이제 귀신들도 다 우상숭배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큰 어려움은 없겠다 생각됩니다. 다 이게 우상숭배, 거짓 신들 그런 것들이죠. 거짓 신들 그런 예언하는 거짓 예언하고 뭐 그런 것들이죠. 일반적으로 여기서 귀신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거짓된
영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근데 3절 좀 어려운 표현인데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너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이런 표현들이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 보면 이런 표현들 뭐 찌른다 이런 표현들이 나올 때 이게 이제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상 숭배의 행위들이 철저하게 제거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표현으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부모의 권위 아래서 이제 이게 제거당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부모조차도 감히 너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어떻게 예언할 수 있느냐 하고 심지어 부모가 자식을 정화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그 당시에 아주 심각했던 이 우상의 문제가 철저하게 제거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본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5절, 6절도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아울러서 우상 숭배가 어떻게 정화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마지막에 보면 이런 표현들 있죠. 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거기에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내 두 팔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다.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인데 이것도 역시 저는 이교도들의 우상 숭배의 상황과 저는 깊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알 신을 숭배할 때 주로 칼을 가지고 서로 그냥 상처를 주면서 피를 흘리면서 이제 신을 부르는 그런 어떤 난잡한 어떤 행동들을 우리가 이제 구약의 여러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엘리야의 어떤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의 어떤 그런 대립 활동 속에서 불러서 임하는 신이 참신이라고 했을 때 그들이 바알 신에게 불러서 임재해 달라고 하기 위해서 서로 그냥 자해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보면 서로 이제 상처를 주고받는 이것은 우상 숭배의 아주 격렬한 어떤 모습들을 반영해 주는 것이다. 자,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을 때 남는 것은 뭐냐? 상처밖에 없다. 그렇죠? 받은 상처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아는 신약 본문에 우리 인용되어지는 본문이죠. 바로 스가랴 13장 7절입니다. 스가랴 13장 7절. 그렇죠? 스가랴 13장 7절. 자, 스가랴 13장 7절에서 보면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여기서 목자는 어떤 목자입니까? 반대되는 목자죠. 앞에서 목자들은 거짓 목자고 또 백성들을 정말 심판의 길로 이끄는 잘못된 목자인 반면에 이 7절, 8절, 9절에 나오는 바로 이 목자는 어떤 목자냐? 이 목자는 바로 고난을 당하는 목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를 악한 목자로 보는 사람도 있고 선한 목자로 보는 입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목자는 누구냐 했을 때 어떤 학자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 보는 학자도 있고 페르시아 통치 아래에 있는 또 그런 지도자들, 페르시아의 어떤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 지도자들, 혹은 어떤 사람은 또 페르시아의 그 종교에 빠졌던 유대인들,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 목자는 악한 그 지도자다,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는 반면에 또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뭐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어떤 한 회원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당한 어떤 누군가, 어떤 한 지도자다. 뭐 이런 여러 해석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나오는 7장, 8장, 9장에 나오는 목자는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 이건 저의 해석인데 뭐 저는 이것은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종과 같이 연결해서 저는 해석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무엇이 정경이냐라고 했을 때 그냥 구약만을 정경으로 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구약과 신약을 다 같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이사야 53장을 그냥 신약을 배제하고 해석하면 그거는 뭐 그때 당시에 뭐 희생당했던 선지자 뭐 어떤 왕 같은 존재 뭐 여러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사야 53장에 말하는 그 고난받는 종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저는 보아야 한다고 믿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스가랴서 13장 7절에 나오는 이 칼에 찔려서 그죠? 예. 혹은 여기서는 목자를 치면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고난받는 거죠. 핍박받는 거죠. 예. 이 핍박받는 이 목자는 저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이 목자를 악한 왕으로 보는 입장에 저는 동의하지 않고 그 목자를 저는 선한 목자로 보는 것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11, 12, 13장의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악한 목자들, 거짓 목자들과는 좀 더 반대되는 개념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여기에 내 목자, 내 짝된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목자라는 말을 썼다. 그죠? 내 목자, 내 목자.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니까 나의 목자다. 그리고 또 여기에 또 짝된 자다. 짝된 자다. 짝된 자를 치라. 그렇죠? 짝된 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짝된 자. 그 짝된 자라는 히브리어가 바로 아미트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아미트. 히브리어로는 아미트라는 히브리어예요. 아미트. 아미트. 아미트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아미트라는 히브리어는 여러분 구약에서 주로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은 레위기에서 많이 나옵니다. 레위기에서 총 11번 등장합니다. 아미트라는 히브리어가. 자, 그런데 주로 이 아미트라는 것은 어떤 때 쓰냐면은 아주 밀접한 관계. 그래서 주로 일체성을 뜻합니다. 그래서 아미트 나올 때는 나의 이웃, 나와 아주 밀접한 이웃, 나의 공동체 회원 이런 의미로 쓸 때 아미트라는 말이 쓰여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목자는 어떤 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굉장히 밀접한 관계, 누구와? 여호와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그런 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더라. 칼아 깨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칼이 이 목자를 치도록 그냥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용하시는 거죠. 내버려 두는 거죠. 그래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목자가 핍박받도록 허용합니다. 그래서 이 칼은 이제 굉장히 군사적인 용어이기도 하고 또 공격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주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양들이 흩어지게 된다. 그래서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8절에 온 땅의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서 남는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3분의 1은 멸망을 당할 것인데 3분의 1은 살아남는다. 살아남는다. 그래서 이 심판을 통해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남은 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시험을 받으면서 이르기를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여기서 우리가 또 다른 중요한 사상이 있죠? 뭡니까? 바로 남은 자.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 남은 자의 특징은 뭡니까? 바로 연단을 당한다.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도 끝까지 살아남은 자를 남은 자. 이 남은 자가 바로 내 백성이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중요한 신학적 사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바로 남은 자 사상이다. 남은 자. 남은 자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이스라엘의 숫자가 바다의 모래알 같을지라도 누구만 구원받냐면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그런 사상이 나오고 신약에 가면 이제 로마서 9장에 보면 바울이 그 사상을 이어받아서 이제 선택을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의 선택은 바로 이 남은 자에게 해당된다.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스라엘에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강조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스가랴서도 역시 남은 자 사상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쭉 해서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참 백성은 누굽니까? 남은 자다. 할례 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과 맞물려 있느냐? 남은 자와 맞물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1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장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이제 14장은 마지막 그 본문이죠. 마지막 본문 스가랴의 마지막 본문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14장에서 또 시작할 때 뭐로 시작합니까? 여호와의 날. 이것도 역시 14장도 종말론적 메시지다. 14장도 종말론적 메시지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14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이방 나라를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서 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역시 14장도 방금 13장에서 강조했던 남은 자 사상을 연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14장은 시작부터 어떤 표현으로 시작합니까? 이방 나라. 이방 나라. 이방 나라. 그렇죠? 자, 3절에 보면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지만 그러나 또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방 나라를 또 어떻게 해요? 치신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이 굉장히 일관되게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있고 이방인이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머리를 숙이고 나오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 누굴 들어서? 이방인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또 교만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다시 이방인들을 치십니다.
자, 그러나 또 그런 심판을 통하여 이방인 중에서 또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이방인 중에서 회개하는 자들이 또 누구일까요? 남은 자입니다. 그리고 또 이방인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여기에 이스라엘 중에서 회개하는 자들이 또 누굽니까? 그들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그러면 종말에 이 하나님의 시온에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이방인 중에 남은 자가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누구를 예배하느냐? 시온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스가랴가 바라보는 종말의 열방의 순례 여행이다. 시온에 남은 자들이 있을 거고 또 이 열방의 백성 중에 남은 자들이 또 시온으로 와서 그들이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대, 그것이 바로 스가랴가 바라보는 종말의 회복의 시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 14장 3절 했고요. 4절 보겠습니다. 4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질 것이요. 이 감람산 예루살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에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하면서 이제 5절에 보면 또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르고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는데 유다 왕 우시아 때에 쭉 나옵니다. 예. 그러면서 이건 어떤 표현으로 나타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어디에 임재하시냐 하면 예루살렘에 친히 하나님께서 오셔서 임재하시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도래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사건과 연결되냐면 우시아 왕 때 발생한 지진과 같은 재난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피하느냐? 하나님의 이 임재하시는 그곳으로 모두 다 피할 것이다. 자, 여기서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느냐 하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표현은 우리가 스가랴서 9장에서 하나님이 용사로 왕으로 도래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이 9장의 내용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지금 14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용사로 임재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 되느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는 안전한 피난처가 된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또 주제가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피난처. 피난처로서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처소가 여기에 나옵니다. 여기서 모든 거룩한 자들 할 때 이 거룩한 자들도 뭐 여러 해석이 다 다릅니다. 이게 뭐 사람이냐 아니면 천사냐 뭐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용사로 도래하시는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상의 군대로 저는 해석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뭐 백성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뭐 용사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해석이 다양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 좋겠다. 그 하나님이 도래하시고 하나님 왕이 되어서 이 시온 예루살렘으로 도래할 때 이것은 어떤 사건과 또 맞물리느냐? 이게 어떤 표현입니까? 이것은 여기에 또 중요한 주제가 나옵니다. 어떤 주제가 나오느냐? 지금 스가랴 14장에 중요한 주제가 나오는데 또 하나 주제가 뭐냐면 바로 새 창조 모티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통하여 열방의
열방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사건은 또 무엇으로 해석돼요? 새로운 창조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그게 뭐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서 온 땅을 다스리라고 했던 그 창조의 명령이 이제 스가랴 14장에서 이제 그 에덴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예루살렘을 통하여 온 열방으로 확장되어지며 그것이 결국은 뭐냐? 새로운 창조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죠. 주의 날이 임하면 먼저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 첫째는 빛이 없고 광명한 것이 떠난다. 이거 뭐예요? 심판의 의미를 갖죠. 근데 이 심판은 결국 무엇으로 연결돼요? 7절에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또 뭐가 있다고요? 빛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무엇에서 무엇으로? 새 창조는 뭐예요? 어두움에서 무엇으로 가는 거예요? 빛으로 가는 거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뭐예요? 제가 지난번에 주의 날에 대해서 분명하게 강조했죠. 주의 날은 12선지서의 핵심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주의 날이다. 그러니까 주의 날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뭐죠? 심판의 의미고 하나는 구원의 의미다 그랬죠. 그러면 주의 날이 심판의 날이 되는 것은 뭡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그 심판을 통하여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또 뭐가 돼요? 구원의 날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주의 날이 도래하면 이게 심판의 날로 도래하게 돼요. 그래서 이 심판의 때는 빛도 없고 광명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심판을 통하여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이게 또 어떤 날이 됩니까? 이것은 구원의 날이 되고 또 그들에게는 이건 빛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새로운 창조다.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없는데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던 것처럼, 그죠? 낮과 밤으로 특징 지어지는, 그죠? 여호와께서 창조하실 이제 새로운 이 창조의 시대는 이제는 첫 번째 창조가 좀 다른데 그건 뭐예요? 첫째 하나님 창조할 때는 낮과 밤이 있지만 이제 새로운 창조의 때에는 뭐예요? 계속 빛만 존재하는 것이죠. 빛만 존재한다. 계속 빛만 있는 그런 시대.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거기에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비추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5절.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됐고요.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창조는 이전의 창조보다 훨씬 더 이 빛의 영향력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원래 창조에서 나타나지 아니했던 그 창조의 더 구체적인 완성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새 창조의 시대에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제 빛인데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새 창조의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바로 물이에요. 물. 자, 8절에 보니까 그날에 물이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난다.
그렇게 돼 있어요. 물이. 자, 그럼 이 물 하면 또 우리가 뭐가 생각납니까? 에덴에서, 그죠? 흘러나오는 강. 생각나죠? 네. 그죠? 강. 자, 그런데 이제 8절에도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뭐가 솟아난다고요? 예, 생수가, 물이 솟아난다. 그러면 이것도 뭐라 의미해요? 지금 스가랴 14장에서 나오는 바로 이 예루살렘이 뭐로 등장하고 있다고요? 새 에덴으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새 에덴으로 등장하고 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물이 흘러나올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왕으로 오신다. 그럼 예루살렘이 새 에덴이 되고 거기서 물이 흘러나올 때 그때 여호와는 왕인데 어떤 왕? 우주의 왕이 된다. 우주의 왕이다. 온 우주, 온 창조, 전 세계를 다스리는 우주의 왕이 된다. 그렇게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절 보면 온 땅이 쭉 소명합니다. 이거 전 우주를 포괄하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다시는 저주가 없고 예루살렘에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해석이 저는 이 스가랴서의 특히 14장의 하이라이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물은 사실은 구약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전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물이었어요. 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전쟁의 승패가 갈렸고요. 그래서 이사야서 7장에 보면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아하스가 뭐 하고 있었냐면은 수도가 물을 점검을 하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물이 그때 당시에는 중요했던 것이다. 특히 식수뿐만 아니고 특히 전쟁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인간의 근원적인 필요죠, 사실은.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인간의, 특히 자연 만물의 근원적인 필요를 누가 충족시켜 주시느냐? 바로 하나님이 충족시켜 주신다. 그래서 비가 와야 되고 물이 있어야지 먹고 살 수 있고, 또 이 물은 뭘 의미하느냐? 인간의 풍요. 그죠? 인간의 풍요. 그죠? 풍요. 번영. 만족. 모든 걸 다 포괄하는 거죠. 인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그 다음에 번영을 이야기하고 축복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게 어디서 흘러나오느냐? 바알이 주는 것도 아니고 드라빔으로서 오는 것도 아니고 점을 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어디서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공급한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또 뭐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는 바로 성전이 있죠.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서 강조하는 물,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 자,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왔을 때 그 물을 통하여 어떤 일이 나는가? 그렇죠? 인간들에게 진정한 참만족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9절에 보니까 왕으로 친히 다스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보시면 안 돼. 10절에서 15절은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친 이방인들을 오히려 하나님께 심판하시는데요. 아까 제가 설명했죠?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며 하나님 이방인을 통하여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그러나 또 이방인이 교만했을 때 그 이스라엘 통하여 하나님 또 이방인을 또 공격하신다. 그러면서 이방인이 공격할 때 이스라엘이 거기에 심판을 통하여 회개하면 그 회개하는 자가 남은 자고, 또 반대로 이방인들이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통하여 이방인을 또 심판하실 때 그 이방인 중에서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또 뭐가 된다고요? 남은 자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16절.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 또 나오죠.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남은 자. 남은 자. 그래서 우리 스가랴서 14장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라고요? 남은 자다. 남은 자다. 이 남은 자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원래는 예루살렘을 공격하려던 사람들인데 그들 중에서 누군가가 회개하고 이제는 오히려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오는데 언제 온다고 그랬죠? 초막절을 지킨다. 자, 여기서 이제 스가랴 14장에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 남은 자. 누구? 이방인 중에서. 두 번째, 이 남은 자가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간다. 맞죠? 세 번째, 이 예루살렘에는 뭐가 흘러나와요? 생수가 흘러나온다. 맞죠? 그래서 뭘 지킨다고요? 초막절을 지킨다.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는 이때에 여호와는 뭐가 된다고요? 왕이 된다. 자, 이런 내용이 지금 14장 1절에서 16절까지 17절에도 그렇습니다. 17절에 보면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그 왕 또 나와요. 왕이 또 나와요.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은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지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반대로 뭐예요? 왕께 예배하는 자에게는 뭘 내리신다? 비를 내리신다. 생수를 물을 제공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물과 관련됐어요. 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으로 가면 우리가 놀라운 그런 그 연결점을 발견하는데 어디서 발견하는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예, 우리 요한복음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신약성경 이건 찾아봅시다. 중요하니까요. 예. 요한복음 7장. 자, 요한복음 7장에 보면 7장 1,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니라 하면서 2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죠? 이 초막절이 가까웠다. 여기 이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돼요. 초막절. 그죠?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이 명절은 무슨 명절이죠? 초막절이죠. 초막절에 이제 쭉, 지금 이제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37절에 이 명절 끝날, 이 명절은 무슨 날이죠? 초막절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뭐 하라고요?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여러분, 초막절 절기에 어떤 의식이 있었을까요? 예수님 시대의 초막절의 마지막 날은요, 그 워터 리추얼이라 가지고 물 의식이 거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서 항아리에 담아서 행진하면서 물을 제단 밑에 붓는 의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7째, 7일에는 이 의식을 7번 했습니다. 그러면 제단에 물을 붓는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추수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물을 공급해 달라는 간청이 들어가 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부으면서 초막절 때, 초막절은 알다시피 이제 그 추수절기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물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공급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한 것도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런 물을 공급해 달라는 간청이 들어가 있는 의식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는 건 뭐예요? 초막절은 바로 물과 관련이 있는데 우리의 영혼의 실질적인 필요, 우리 영혼의 물, 우리 영혼의 생수도 역시 언제? 바로 이 초막절에 지금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죠. 바로 내가 바로 종말에 솟아나는 초막절의 생수다. 특히 나로부터 나오는 성령님을 초막절의 생수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초막절의 이 물 관련해서는 무엇과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스가랴서 14장에 나오는 초막절의 생수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스가랴서 14장의 이 말씀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을 것이다. 그래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오는 바로 이 생수, 그리고 초막절에서 이 남은 자 이방인들이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바로 이 예배, 이것이 저는 요한복음 7장에서 다 저는 함축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바로 예수님. 그래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니,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러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니까 예수님께서 나로부터 물이 나온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곧 뭐가 되시는 거죠? 성전이 되시는 거죠. 성전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종말의 초막절,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왕이심을 저는 이 초막절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선언하셨다. 저는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좀 더 나아가 봅시다. 자, 19절, 이제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자,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와, 이거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말방울. 여러분, 말은 어떤 짐승이죠? 말. 구약에서 말은 여러분 정한 동물입니까? 부정한 동물입니까? 사실 구약에서는 말은 부정한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부정한 동물. 자, 그러면 구약에서 말은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 부정한 짐승의 말방울에 거룩이라는 말이 기록됐다는 말은 뭘 의미합니까? 과거에 부정하게 여겨졌던 것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거룩한 혹은 정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 주제의 핵심은 뭡니까? 말방울에 여호와께 성결이란 말은 거룩의 확장이다. 거룩의 확장이다. 그럼 여기에 또 뭐까지 포함되겠어요? 과거에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이방인들조차도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놀라운 표현입니다.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된다는 것은 과거에 부정하게 여겨졌던 것들조차도 생수를 통해서 초막절의 제사를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이 통치와 구속의 은혜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이방인들조차도 초막절의 제사에 참여하면 그들도 다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또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야, 이것도 엄청난 표현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전은 가장 거룩한 곳이고요. 여호와의 전에 있는 기구들은 특별히 거룩한 기구가 되는데 오늘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소치. 그 여호와의 성전에서 있는 기구들이 여러분 같은 게 아니잖아요. 솥 같은 거는 요리 기구들이거든요. 그러면 성전 안에 특별히 구별된 그런 주발과는 좀 달라요. 기능도 다르고 또 훨씬 더 이 성전 안에 있는 주발은 더, 제단 앞에 있는 주발은 더 거룩한 것으로 여겨졌거든요. 그런데 요리기구나 뭐 제단 앞에 있는 주발이나 다름이 없다. 이것은 뭐로 의미합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의 확장을 강조하는 또 다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또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다라는 말은 이건 또 어떤 또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원래 이제 고기 삶는 규정이 있어요. 레위기 6장. 레위기 6장에 보면 특히 24에서 30절에 보면 고기 삶는 규정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고기 삶는 일은 누가 하느냐? 제사장의 책임 아래서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오늘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다.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21절에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왜? 원래는 이 고기 삶는 솥, 이거는 누구의 역할이냐? 중요한 거예요. 잘 보세요. 이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이게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본문의 핵심이 이거예요. 이 솥이 이제는 누가 이 솥을 사용하느냐면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지고 고기를 삶는다는 거예요. 이 뭘 의미합니까? 이제는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만 이거 했는데 이제는 제사 드리는 누구든지 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신학에서 강조하는 뭐요? 만인, 어떤 사람은 만인 하지 말고 전인을 하자, 뭐 아니면 전신자, 뭐 제사장, 뭐 이런 말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다 뭐가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라도 이방인이 할지라도 제사장이 하는 이 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된다. 엄청난 메시지예요. 엄청난 메시지. 그래서 교회에서 만인 제사장을 이야기할 때 자꾸 신약에 그죠? 베드로 전서 가지고 이야기해요. 왕 같은 제사장. 물론 좋아요. 좋은데 사실 스가랴 14장에 나오는 21절에 나오는 이 메시지가 굉장히 오히려 더 파워풀한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이방인이 한다 이거예요. 놀라운 메시지죠. 놀라운 메시지. 그럼 이거 뭘 의미합니까? 이제 예루살렘의 생수를 마시고 예루살렘에서 초막절을 지키는 그날이 예수님이 여호와께서 왕이 되셔서 초막절에 열방의 백성들로부터 예배를 받는 그때는 어떤 일이 나느냐? 이방인들조차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된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다. 그 다음에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는다. 자,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
다시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있지 아니하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가난한 사람이 왜 다시 있지 아니한다고 그럴까? 요게 크게 두 가지 해석으로 해석이 가능한데, 자, 첫 번째, 이 사람이 뭐냐 했을 때 어떤 학자들은 이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상인이라는 뜻이 됩니다. 상인. 그래서 이제 망구나 여호와의 전에 장사꾼이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이 없어질 것이다. 이거 성전의 정화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는 말은. 근데 둘째로 해석은 이 가난한 사람을 여호수아 정복 이전부터 가나안에 살았던 이방인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만약에 해석할 때, 만약에 그런 해석이 되면 이거 뭐가 돼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분이 철폐되는 새로운 공동체를 강조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 두 가지 해석 가운데 뭘 선택해야 될 것인가 고민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민이 되는데, 저는 문맥상으로 볼 때는 두 번째 해석이 맞다고 봐요. 문맥상으로는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그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지는 것이다. 자,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것이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의 어떤 새로운 회복, 그 다음에 확장, 그렇게 봤을 때 지금까지 지도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성전을 부패시키고 타락시키고, 그래서 11, 12, 13장에 나오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았던 것이다. 그러나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이 성전과 예배에서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려던 모든 시도와 노력들이 다 제거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가난한 사람을 이 상인, 성업하는 장사꾼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큰 무리가 없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다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한다는 말은 성전에서 자기 이익을 위하여 행했던 모든 행위들이 다 사라지고, 또 나아가서는 뭐예요? 이전에 가나안과 이스라엘이라는 이 두 가지의 어떤 경계선이 허물어지고,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주의 왕이 되어서 모든 이들의 예배를 받고, 모든 이들, 자기 예배 참여한 모든 이들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인정하는 그런 우주적인 예배 회복이 이 스가랴 14장 21절에서 스가랴가 바라보았던 종말의 환상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린다면 스가랴서 전체의 메시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에서 8장까지는 8가지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는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고, 그 중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 돌아오라는 메시지다. 1장 1절에서 6절과 7, 8장에서 바로 회개의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다. 자, 그런데 이런 회개의 주제가 9장에서 13장도 동일하게 강조되어지고 있다. 그런데 9장에서 14장에서에 나타난 회개는 어떤 결과를 낳느냐 하면 훨씬 더 우주적이고, 훨씬 더 종말론적이고, 훨씬 더 확장되어지는 그런 구원의 놀라운 회복을 보여준다. 어떤 회복이냐? 이방인들까지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열방의 비전을 보여준다. 이방인 중에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날 우리 오늘날 한국교회도 스가랴가 바라봤던 이 비전과 꿈을 우리도 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국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온 열방으로까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우리 한국 사회만 바라보지 말고 이 이웃과 다른 나라와 온 세계를 바라보면서 열방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스가랴 14장에서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바로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되고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고기를 삶는다. 놀라운 일입니다. 구약의 그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이 바로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하고 제사장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을 떠난 자의 이 중재하면서 부정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분열과 갈등에 놓여 있는 그 공동체에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이웃 또 열방을 향하여 이 평화의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심판을 향하여 돌이키시는 하나님, 그리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이 창조의 명령을 오늘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계획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스가랴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